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어제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니까 내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희망이 있죠. 욥에게는. 그, 어,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의뢰 희망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지만은 희망을 주지만 희망이 원래 없는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데 기도 안 한다. 이러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뭐 들어주나 이런데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오늘 이 욥이 이 자기가 말하고 싶어서 이 어제 했는 얘기처럼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것만 들어주면 내가 마음껏 얘기하겠다. 그러면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뭐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혼낼까 봐 도망가고 이러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한 얘기를 자세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손을 대지 말아 달라는 거죠.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죠. 하나는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을 대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21절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이미 죽지 않는 사람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적용시켜가지고 읽으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읽어버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가지고 왔을 때 욥기가 읽어지는 거죠. 22절 읽어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어, 그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다 대답하리이다. 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성경이 꽤 많이 있는가 하면 음, 대답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겠다 해놓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 말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릅니까? 근데 요번 그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음성이 다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렸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온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예.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 안 하면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 대답하고 하나님 말하면 내가 대답하고 그래서 변론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뭡니까? 지금 뭔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나무는 잘라버리면 다시 자라나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 죽으면 살아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나무보다 못하냐?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23절 읽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이 내가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으면 엄청 많죠. 많은데 막 수도 셀 수 없이 많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줘요.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따지는 거죠. 자기가 하고 하는 얘기하고 하나님이 답해주고 2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내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당연히 원수로 여기죠. 어, 혼내줄 대상이 되는 거고 징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자기는 죄악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해 달라는 거. 왜 원수로 여깁니까? 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그건 예수님 차원까지는 안 간 거죠.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올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주께서 나를 날리는 낙엽에 놀라게 하시며 그 말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낙엽이라는 거죠. 내가 낙엽이 됐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낙엽 같은 떨어져 이제 사그라질 그런 난데 왜 이렇게 놀라게 만듭니까? 여기서 놀란다는 건 무섭게 한다는 거죠. 무섭게 한다. 자기는 그냥 낙엽이 떨어지면 그대로 사라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그라지지 않고 활동력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는 마른 건물 같다고 그래요. 마른 건물은 오래 놔두면 먼지로 그냥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론할 때 욥은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그 같이 하지 않고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게 되는 건데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고백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해 놨다가 내가 이제 그 죄를 받게, 벌을 받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착, 착고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그 노예들에게 채우는 그 쇠뭉치 달린 이렇게 발목에 다는 것도 있지만 아주 기둥에 묶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왜 그러나 하니까 전부 살펴보고 그 말자취를 점검해서 내가 꼼짝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먹는 거는 좀 자유롭게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게 지금 욥은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28절. 자기는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죠. 온 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도저히 떡떡 갈라지고 그렇게 완전히 걸레가 됐는데 이게 지금 괴롭다는 거죠. 느들느들하게 된 내 신체를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얘기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은 안 풀어주면 안 풀어줘. 14장 1절. 여인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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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사람은 생기가 짧고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됐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짧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 짧은 기간에 걱정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절.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그림자 같이 들어가며 밥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을 꽃에 비유한 거죠. 원래는 꽃에 비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꽃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람. 특별한데, 그래도 꽃을 보면, 아, 이 꽃은 내년 봄에 또 자라겠지만 나는 이제 가면 다시는 못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꽃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도 그렇다. 3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네. 언제 주님께서 눈여겨보셨고 언제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 꽃은 뭐 재판하고 이런 게 없는데 꽃하고 똑같은 우리 인생인데 눈여겨보시고 재판을 합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 네가 악을 행했다. 그래서 혼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악한 사람 혼내주고 이거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악하면 죽는 거고 선하면 사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이 욥기 써가지고 읽을 때는 그런 얘기를 정리를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14절 읽으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거는 뭐 망고의 진리기는 하지만은 이 말을 왜 할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데서 깨끗한 걸 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5절 읽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죽을 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날에 죽는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정해놓고 있죠. 그리고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여 싸운 점. 이 규례는 예정한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죽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딱 정해놓는다는 거. 6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게 관섭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뭐 죄를 찾아내서 벌 주고 뭐 아프게 하고 그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거. 눈을 돌이키라는 거. 하나님 그런 인생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그는 시간이 되면 다 끝납니다. 품꾼은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8시간 일하잖아요. 8시간 일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럴 때까지 그냥 혼자 그냥 놔두게 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근데 왜 지금 계속 와가지고 네 죄가 젊었을 때 죄와 지금 있는 죄 이런 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러려고 합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냥 두세요. 7절 읽어봐.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봄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 자기가 그냥 놔두라고 해놓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나무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꽃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나무는 지금은 또 거기서 거루터기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루터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죽음을 이기게 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욥은 나무를 보고 희망이 있다고 그래요. 찍어도 싹이 나오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게 올라온다. 8절 읽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 이 식물은 오래되면 땅이 뿌리가 썩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죽으면서 그, 그 땅을 이렇게 넓혀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죽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그 산소 공급을 해줘서 더 잘 삽니다. 그래서 죽고 또 자라고 죽고 또 자라고 이러면서 그 풍성하게 식물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구절이 물 가운데 물 기온에 몸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물만 있으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어, 새롭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당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센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는 그 사람 이름도 기억하지 않고 어디 묻었는지도 기억하지 않고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지금 반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어, 그렇게 적어놨어요. 어디 있느냐? 11절 읽어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이 근데 아무리 뭐 큰 그 물이라도 줄어들어요. 이 바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바다가 아닌데 강이 줄어들고 저수지가 잦아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바다도 마르고 강물도 잦아든다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엎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12절 같이 읽어 놓으면은 이거 뭔 말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뭡니까? 병이 들면 다시 못 일어나 죽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은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래도 가보면은 살아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인공호흡기 꽂고 몇 년을 십몇 년을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현대 와서 말이 안 맞지만 옛날에는 다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이 말도 자는 것도 새끼 낳는 것도 전부 서가지고 합니다. 말은. 근데 앉으면 죽는다 그래요. 말이 누우면은 못 일어난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말을 다뤄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누우면 못 일어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걸 뭐라 하냐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못 일어난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못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숟가락 저기 사람이 누우면 이 말을 숟가락 놓으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숟가락 놓으면 숟가락 놓았다는 거는 누가 먹여주면 조금 먹을 수 있고 자기 본 자신의 힘으로 못 먹는 걸 말하는데, 그럼 끝났다는 거죠. 인생. 살아나는 사람 없다는 거죠. 13절 읽어볼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욥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깜짝 놀라는 말들이 있는데 본인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나를 서울에 감추시면 내가 없어지는 거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서울에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어요. 뭐 지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갔다가 언제 돌이켜요, 하나님이? 3일이 지나면 이제 네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네가 많은 사람 죄를 진다고 했으니 그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입니다. 극형을 처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아서 햇빛에 내리쬐는 곳에 가서 그렇게 말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일이 돼서 서울에 갔는데 3일 뒤에 그 3일 동안은 숨겼죠. 숨기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네가 죽으면 3일까지는 내가 화가 끝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3일 뒤에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다시 살려줄게. 그런 말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23절은. 그러니까 만약에 욥이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읽어.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은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 그러니까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3일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3일 동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15절 읽어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다. 주께서 내 손을 대신하시다. 이 뭡니까?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15절에는.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그 3일 지나. 예, 규례를 정한 그 다음 규례가 끝난 풀려나는 날 나를 다시 부른다는 거.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 이게 죽으면 다시 원래 못 살아 이러고 죽음 부르면 부활이 없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없다. 영원히 죽었다. 이러지만 하나님 나를 살릴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딱 살려주면 그때는 믿은 사람, 말한 사람은 살았는데 근데 안 믿은 사람은 설마 그러려고 이 3000년 전에 썼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그것을 믿어온 사람들이 끝까지 기록을 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게 손해예요? 안 믿는 게 손해예요? 안 믿는 게 야, 니 확실히 알지도 못한 거 그거 믿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아무리 그래봐야 믿는 게 이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안 믿으면 손해예요. 그 믿었을 때 딱 그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읽어.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네. 그러니까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어땠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제부터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센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17절 읽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내 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 뭐가 있으면 주머니 싹 넣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주머니 뭐가 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고 지퍼를 잠궈 버리는 거죠. 내 죄악을 싸맨다. 지금은 싸맨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이 죄가 있는데 그걸 신문지로 그냥 싸매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소고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춰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숫자를 세서 나를 부르실 거다.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나 이러지만 그렇죠. 18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18절 읽어보면.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 산,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나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무너졌는데도 바위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9절 읽어.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게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거하고 물이 넘쳐서 땅을 딱 우리가 홍수가 나고 나면 깨끗합니다. 온 천지가. 그래서 티끌을 싹 씻어버리는 그와 같은 그하고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거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다 하면 우리는 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우리가 죽으면 고마이라는 거죠. 죽으면 고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희망을 거는 거죠.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 요거는 죽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깁니다. 사람한테 지지 않습니다. 이기니까 떠나게 하십니다. 죽게 하는데 그 얼굴빛이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신다. 이렇게 죽을 때 다 얼굴빛이 변합니다. 죽을 때 희죽희죽 웃는 사람 없습니다. 뭐 나사가 빠졌거나 뭐 옳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죽어갈 때 얼굴빛이 변합니다.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촌 형수가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그 얼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때 또 말도 할 줄 몰라가지고 곧 나을 겁니다. 이런데 낫긴 뭘 나요. 이러면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시커먼 물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얼굴 빛을 완전히 변하게 하고 쫓아보냅니다. 이 땅에서 서울로 쫓아보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 이건 보통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고 그 아들이 성공하고 이러면은 자기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은 뒤에는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귀하게 키웠지만은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죽은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일도 이제 욥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엘리바스가 수준이 낮은 거라고 욥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은요 별 다른 게 없어요. 욥도 다른 게 없는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인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나타냈다면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는 말을 하니까 네가 하는 말을 누가 못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마지막 22절 읽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임. 그러니까 죽을 때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프고 죽습니다. 그 영혼이 지금 이제 나 간다. 저 밖에 있는 꽃들은 내년 봄에 다시 피지만 나는 이제 다시는 안 핀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죽은 거죠.
이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꽃보다도 못할까? 우리가 기어코 하나님은 기다린다. 우리가 그 규례를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 배나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읽고 정리합니다.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서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규례에 따라 서울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불가능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집을 큰 거 사고 부동산을 넓힌다 해도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할 때 얻는 것인가?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는데 이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믿고 구하지를 않아요. 내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가 오늘 받고 있는 고통, 내가 오늘 받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잘 견디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건강한 건 아니고 가끔은 몸살도 나고 아프지만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견뎌주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